오늘 말씀은 제가 이번 주에 기도를 하는데 참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이게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감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또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자리로 나왔으니까 아마 모두가 다 이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묵상을 하다가 참 이게 다시금 또 다가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다 알잖아요.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이 이 믿음 장이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이 구약 시대 때 그때 당시에 성도들만 이렇게 살았다라는 생각만 했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별로 못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오늘날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제가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모두가 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주어진 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 공감도 있고 때로는 고통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자신들에게 주신 저마다의 십자가들이 다 있잖아요. 자식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남편이 십자가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와 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귀하고 복된 것이구나 이걸 다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삶은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가 하죠. 그래서 제가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삶이다. 스피리추얼한 라이프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장 유익하고 필요한 하나님의 증거의 책입니다. 이렇게 믿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의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에서는 New Testament 이렇게 말합니다. Old Testament. 이 Testament란 말은 이 라틴어에서는 이게 유언 이런 의미가 큽니다.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도 해석을 하긴 하지만 유언이다, 유서다 이런 말을 쓸 때 테스타멘툼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말하자면 그대로 직역을 하면 새 유언, 옛 유언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언약이라는 말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이다 라는 의미로 해서 그래서 우리가 뉴 테스타먼트다, 올드 테스타먼트다 이렇게 바이블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펼쳐보면 그 속에는 어느 것 하나도 믿음과 관련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죠.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부터 딱 들으면 벌써 우리에게 뭐가 발동이 돼야 됩니까? 믿음이 발동이 돼야 이게 사실적 의미로 다가오죠. 오늘날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도 성경을 펼쳐서 볼 거라고요. 봐도 이 말씀이 전혀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자 홍해가 갈라졌다고?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가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말도 안 된다.
어떻게 그 4만 명이 넘는 사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오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여? 말도 안 된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된다. 어때요? 믿음이 없으면 성경에서는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 전부 다 그래서 그거를 종교사학자들이나 문헌 비평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사가, 신화, 설화다, 전설이다, 건국신화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이 성경을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는요, 자기들의 이성이 똑똑하다고 하는 말인 거예요. 그걸 역으로 보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방법이 없으니까. 성경에서는 했다고 말을 하는데 도무지 내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럴듯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성도가 믿음으로 성경을 열어보면 그 속에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교훈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에게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사도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을 하죠. 이렇게 믿음으로 성경을 받는다면 우리가 예수 믿음을 성경적으로 그 의미를 한번 되새김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 의미로 보면 육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 이 세상의 가치와 그리고 욕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과 가치들을 추구하며 따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바로 이런 믿음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것을 따라서 살기 원하고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며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것이 곧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안에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았던 수많은 영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열거를 하고 있어요. 사도는 그들도 이 세상에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살았지만 그들은 한결같이 하늘의 것을 따라 믿음으로 살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들의 삶을 우리에게 먼저 열거하고 소개해 줌으로써 오고 오는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 그들과 같이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러한 믿음의 표본 모델로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실제적이며 또 실천적인 것인지, 또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히브리서 11장 전체를 구약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는 하나하나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들의 이름을 언급함과 동시에 그들의 삶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증거들도 사도는 친절하게 거기에다가 다 해설을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뒤에다가 그의 믿음에 대한 설명을 쭉 해놓고 있어요. 우리가 그 내용을 오늘 잠깐 한번 좀 보려고 그럽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서는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아벨이죠.
우리가 그의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지금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나서 도대체 까마득하게 실제로 존재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런 인물인데 성경은 이 아벨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거 보면 그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가인과 아벨 중에 누구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아벨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아벨의 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 제물에 대해서 또한 증언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의 진실함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그 경중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가치는 다른 사람은 눈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아무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받을 때에 그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아요. 믿음대로 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대로 될지어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아벨의 믿음에 대한 사도의 해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4절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왜? 하나님이 그의 제사를 받아주셨으니까. 그리고 그의 드린 예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증언해 주신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벨의 손을 들어주셨잖아요. 네가 의롭다. 자,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만약 증언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드리는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안 받으시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벨과 가인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여긴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믿음이었죠.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합치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제사 제물도 이제는 우리는 소와 양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처럼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짐승의 고기를 불 위에 태워가지고 기름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렇게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곧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여 우리가 예배할 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바로 그런 예배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산제사요 영적 예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내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참되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와 일치하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음이 거기에서 효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내 믿음 때문에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율법과 일치하기 때문에 예수 믿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영적 삶의 생생한 기록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증거의 말씀, 테스타멘툼, 바로 그것입니다. 본문 5절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이 땅에서 300년을 동행했다고 하는 에녹입니다.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했다고 하면 여러분들 무슨 상상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의 삶은 특별할 게 없었어요. 그저 평범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은, 에녹은 300년 동안 자녀를 낳고 결혼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자손을 출산하고 자손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목사도 없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교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았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 보이시고 증언하셨습니까? 그 아득한 고대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이 에녹을 하나님이 데리고 하늘로 데리고 가버리신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에녹의 믿음을 증거하신 거예요. 증언하신 거예요. 이 에녹이 참되다. 우리가 고대 세계에 여러분 이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 노아 홍수 이전 시대 때 살았던 고대 세계인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이 에녹을 산채로 하늘로 데려가심으로써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증거를 보여준 거예요. 너희들 안 믿지? 그러나 에녹 봐봐. 에녹은 300년 동안 나를 믿었어.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했고 나는 그와 함께 그의 믿음에 나는 증언하는 거야. 그의 믿음이 오라. 이러면서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에녹을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리고 에녹이 그동안 자기들한테 했던 그 모든 말들이 사실이네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데려가심으로써 지상에서 이 에녹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믿음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노아입니다.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을 때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기서 그의 믿음은 본문에서는 경외함으로 준비했다 그랬어요. 경외함으로. 경외함이란 말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죠. 그리고 이 믿음으로 노아 자신과 함께 그의 자녀들도 그의 집이 구원함을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은 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당장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 우르에서 그저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그러고 그냥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환멸을 느끼고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아갔던 거예요. 그것도 그가 75세에 늙은 나이에 하나님을 따라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렇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육적이고 가시적으로 눈에 드러나는 외면적인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을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을 따라서 살았으므로 그가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시험과 의심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마치 우리가 안개가 자욱한 길에 지나가다 보면 너무 자욱하니까 앞이 한 치 앞도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안개를 헤쳐가면서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는 얘기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육적인 것에 길들여져 있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이해를 그래서 못합니다. 그렇죠? 예? 아니 뭐가 있어 거기에. 기도한다고 뭐가 나와? 교회 다니면 뭐 있어? 그냥 주어진 대로 살고 하루하루 그냥 먹는 거 있으면 먹는 거 먹고 없으면 또 힘 좀 써가지고 내 주머니 좀 채우고 뭐 그러면서 사는 게 그냥 뭐 삶이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좀 내게 부족하고 내가 좀 불리하고 내가 좀 모자라고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자신을 제어하고 이렇게 하면서 절제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 앞에 당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의심과 불안과 염려 이런 것들을 또 맞이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보이지 않지만 안개 자욱한 길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런 안개 속을 걸어가면서도 자기를 부르신 자를 믿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믿음으로 거주하면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약속하신 자의 신실하심을 무수한 모래와 같이 이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많은 후손들이 그녀에게서 태어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6절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서 보면 사도는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의 삶의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중간중간 가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은 거예요. 믿음을 따라 계속해서 살지 않고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 육적인 인생이 끝나고 죽은 거예요. 아직 약속하신 그 실체를 그들은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장차 이루어지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아직 그 일이 자기들 눈앞에 실현된 것을 못 봤죠. 심지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갔죠. 그저 멀리서 느보산에서 죽기 전에 저 가나안 땅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저기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었구나 이러고 모세도 그냥 못 들어가고 죽은 거예요. 얼마나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도 다만 그들은 그것을 멀리서 내다보고 장차 도래할 것을 알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표현해요. 환영하였다는 말은 그것을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멀리서 도래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그걸 기뻐하고 고대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그저 이방인이요 나그네였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증언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나그네 신앙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여러분들의 영원한 본향으로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 땅은요 장차 이루어지게 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여기서 객과 같이 이방인과 같이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그네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증언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는 그들이 육적인 가치를 따라서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가지고 그들을 판단할 수 없어요. 왜? 그들의 가치 판단 기준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판단하고 그들을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판단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그들은 믿음의 가치로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다. 자, 계속해서 한번 더 보십시다. 17절을 보십시오. 다시 여기서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구체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그의 믿음을 사도가 증명을 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시험 받을 때 어땠습니까? 거기에 믿음의 진가가 나타난 거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이삭에 대한 시험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야, 하나님 너무하시네. 아니 뭐 사람 가지고 장난치시나? 뭐 하시나? 얼뜻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든 민족과 열국의 아비가 되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치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의로운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하자면 아주 강력한 수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력한 수를.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저보고 하나님이 건우를 바쳐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가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보니까 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진짜 성경 말씀대로 한다고, 문자적으로 한다고. 얼마나 무식해요. 그 서양에도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진짜 서양에도 보면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그 서양에도 있어요. 나 우리나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정말 무식하니까 자기 자식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자, 뭐가 틀렸습니까? 거기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아브라함은 그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100세에 낳은 자기 아들이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나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대로 주신 이 자녀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거라고 믿은 거예요. 왜냐? 이삭은 어떤 자녀? 약속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자녀니까 만약 이 아이가 죽어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거라고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왜? 없을 때, 완전히 출산이 불가능할 때 주신 믿음의 약속의 자녀잖아요. 이스마엘로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시잖아요. 이스마엘은 안 돼. 대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나 아껴가지고 하나님 이삭 말고 이스마엘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면 어떨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냐고요. 아니죠. (20절에서) 이삭은 장차 있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예언을 했어요. 그의 예언은 믿음이 없었다면 할 수 없었겠지만 이삭은 믿음으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된 교회의 모든 일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통찰한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이삭은 야곱에게 축복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야곱은 그의 삶을 우리가 세세하게 다 언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하지만 이것은 딱 마지막에 이 사건 하나로 다 표현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임종시에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장 빛을 발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람이 자기의 생명에
불이 꺼져갈 때가 믿음이 가장 빛을 발할 때입니다. 예? 더 이상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더 이상 약도 안 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병환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시는데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있는데도 저희 아버지가 저를 앉혀놓고 빌립보서 말씀을 저한테 읽어주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표대를 향하여 살아라. 제가 그게 지금까지 평생 안 잊혀주는 게 앞으로도 못 잊을 거예요. 하늘의 부르심을 따라서 표대를 향하여 살아라. 다 죽어가는데 이제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인데 저보고 그러면서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라. 근데 이 마귀가요,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영혼을요 그냥 안 놔두는 거예요. 막 어쨌든지 혼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 지옥에 데려가지 못해도 최소한 괴롭히려고 오는 거야. 그래 와가지고는 제7일 안식일교회에 있는 장로라는 사람이 와갖고는 자기들 기도원에 가면 병 고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 그 말을 듣고 이런 방구도 안 하는 거예요. 됐어 안 가.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사람이? 그렇죠? 하나라도 붙들고 살고 싶어 하면 거기라도 가보려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야, 제가 그래서 제 아버지가 참 그런 믿음의 이 참 그런 게 이 자손들에게 유업을 주신 게 감사한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찾아온 시험이 있어요. 이번에는 뭐냐? 미국에 가면 우주인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웃지 못할 이야기죠. 그런데요, 실제로 와가지고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서울의 이름을 대면 다 아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예요. 근데 이 교수가 와가지고 장로님, 저와 함께 지금이라도 미국 갑시다. 거기 가면 우주인들을 만날 수 있고 그 우주인 만나면 병 낫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목사님 무슨 회개한 얘기냐? 사실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때요 여러분? 죽을 때 되면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납니다. 예수 믿는 척 해도 죽을 때 되면 그것도 다 드러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죽음 앞에서는 다 드러나요. 그런데 바로 그때 믿음이 가장 빛을 발할 때 이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자신에게 들어오지는 것을 알고 그가 그때 믿음의 빛을 발휘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요셉의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손을 어긋맞게 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죠. 큰 자는 작은 자가 더 강해질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한테 복을 주신다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알고 축복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도 애굽에서 임종을 맞이할 때 그의 열조들과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묻히기를 원해서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장차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 땅에서 다 데리고 나가서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들을 데려갈 것이다. 준비하고 있어라. 라고 말해준 거예요.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다 더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갈 때 내 유골도 같이 가지고 나가다오 라고 유언을 한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었으면 요셉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그 람셋에 가보면 막 스핑크스 같은 게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살았던 지역이 이제 고고 문헌에 이런 데 보면 고고 유적지를 보면은 람셋 이쪽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요셉의 무덤으로 거의 확실하게 추정되는 그런 곳도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됐어요. 근데 요셉이 거주했던 곳 외에는 나머지는 다 누추한, 말하자면 초가집 같은 데인데 딱 그 한 군데만 유일하게 아주 번듯한 집이 한 채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시체가 없는 그런 무덤이 하나 있는데 아주 귀한 무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시신이 없어요. 유골이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그게 바로 성경의 출애굽기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뼈를 들고 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들고 가지 않아요. 모세가 요셉의 뼈를 딱 이 유골함에다가 담아가지고 모세가 들고 갑니다. 출애굽할 때. 그래서 그것을 세겜 땅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그 세겜 땅에다가 이 요셉의 유골을 거기다가 이제 매장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처럼 요셉도 믿음으로 애굽에서 살았던 거죠. 약속의 말씀의 기한이 다가올 때 모세가 태어나서 애굽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서 왕궁에서 자랐지만 그도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어요. 애굽의 모든 부귀영화, 이 궁중의 부유한 삶,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러면 육적으로 살면 그 막 노예 생활을 하는 자기 동족들 도리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 예전에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잖아요. 부모님들이 너무 못 사니까, 힘들고 어렵게 사니까 뭐 옷을 남루하게 입고, 그래가지고는 아이고 우리 애가 오늘 학교에 도시락을 안 가져갔네 이러면서 엄마는 그냥 그 도시락을 확 싸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우리 가정부다 그랬대잖아요. 그 부모를 보고 부끄러워가지고. 아줌마 왔어요? 이러면서 그 자기 엄마 보고 아줌마로 부끄럽다고, 남노한 옷 입었다고. 그러나 모세는 믿음으로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참으면서 그 이후에 지도자로서의 모든 삶도 그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다음 30절 말씀을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승리했다라고 말해요. 또 여리고성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라합과 기생 라합과 그리고 그의 가족들, 이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데 그것은 라합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고 천지 만물의 대주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탐꾼들을 대접해주고 숨겨주었던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이러한 믿음 때문에 그녀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편입되는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분깃을 얻은 거죠. 기생이 천박하게 그냥 살아가던 그녀가 얼마나 남성들의 웃음에 술에 그냥 천박하게 취급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그녀 속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믿음.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사도는 이제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여러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에 일어난 믿음의 놀라운 이야기들을 하려면 끝이 없다라고 말하죠. 끝이 없죠. 우리가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들만 생각해도 전부 다 믿음의 역사 아니에요. 그죠? 때때로 불순종하고 그래서 데릴라한테 유혹을 당해가지고는 머리가 다 깎여갖고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해가지고는 그것 때문에 삼손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삼손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모든 일들을 이겨내고 감당한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은 모두가 다 무슨 역사? 믿음의
역사였죠. 예? 사무엘도 믿음으로, 다윗과 그의 세 친구들도 믿음으로, 모든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믿음으로 살았다. 이렇게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곧 그들의 믿음의 증거이며 영적 삶의 표현이었어요.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예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예수 믿는 믿음이 그들의 믿음과 동일하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영적인 삶은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우리가 모두가 다 예수 믿음으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우리도 그놈과 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과 같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이 모든 삶 가운데 견디고 인내하면서 싸워가면서 영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현장은 크게 보면 두 가지 실존하는 세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육적 삶의 세계요, 다른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삶의 세계입니다. 먼저는 거듭나지 못한 자연적 본성을 갖고 살아가는 아담의 혈과 육에 속한 자손들, 사람의 딸들인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사람의 딸들이다라고 표현해요. 그들의 가치와 삶의 의미는 육적인 것에 모두 다 고정되어져 있고 그것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육적인 것으로 모든 가치와 의미를 판단해요.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돈과 물질과 세상의 지혜, 그리고 세상의 권력, 그리고 명예의 영광이 그들의 유일한 선의 판단 기준이에요. 하지만 동일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다른 부류들은 영적인 눈을 갖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지향하면서 살아가는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 성령으로 난 자들. 이들은 성경은 하나님에게서 난 믿음의 자녀들이다 라고 말해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요, 이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표현을 천사들이 낳은 딸들에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적 표현이에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얘기는 세속적이고 육적인 가치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을 말해요. 믿음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에녹과 같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바로 영적인 것,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삶의 중심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따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이 불멸의 생명에 속한 바로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보화를 발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이 땅에서 죄의 몸과 싸우고 그리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즐거워하고 그리고 육을 제어하고 절제하기 위해서 때때로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막 금식을 해. 여러분, 금식하는 게 쉽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누가 뭐라 그러지도 않는데 자기의 육을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기 위해 가지고 심지어 금식 기도도 하는 거야. 아무도 모르게. 다들 주일이라고 할리데이를 즐기기 위해서 산과 강으로 바다로 들로 다 바캉스를 떠나고 그리고 등산을 하기도 하고 여행을 하기도 하고 또 오늘 같은 날 저 명동 거리에 연인들이 서로 데이트를 하고 다들 그러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모두 마다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궁정에서 평생을 보내기를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문지기로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그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바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삶을 살아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3절부터 40절 이 히브리서 마지막까지 사도는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현장성 있는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잠깐 보십시오. 먼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겼고 의를 행하기도 하였고 약속을 받기도 했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서 용감하게 되어서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고 그리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순교의 현장에서 구차하게 살려고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고 또 36절에 조롱과 채찍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제대로 된 옷도 하나 입지 못하고 유리하였으며 궁핍과 학대를 받았지만 세상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 이들이 이토록 힘겨운 삶을 살아갔지만 그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아 현세의 만족보다 그리고 현세가 주는 기쁨보다 장래에 주어지게 될 이 약속의 나라를 소망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저 입으로만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와 같이 치열한 말하자면 영적 삶을 위해서 분투하면서 전투하면서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 전체의 삶의 영역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연약함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이기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면서도 믿음으로 넉넉히 버티고 살아가는 거예요. 딴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이것은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자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비범하고 탁월한 이 복음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힘들다고 어렵다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반드시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음으로 사냐? 내가 반드시 너의 그 믿음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공의로 증언할 거다. 내가 반드시 그 믿음 위에 복을 줄 거다. 너의 믿음이 옳았노라고 내가 반드시 너의 손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지상에서 성도들의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도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이처럼 모든 것에 이제 다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절제할 줄도 알고 자족할 줄도 알고 가난함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거할 수도 있고 넉넉한 가운데도 거할 수도 있고 그게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감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성도들의 삶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도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영적인 것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성도님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에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성도들의 삶을 증언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잘하였노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상급이 있으니 그 하늘의 상을 따라서 우리 모두 믿음으로 살아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